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대개 사람들 기도를 들어보면 이런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 진로를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 건강을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해주세요. 다 좋은 기도가 맞습니다. 다 필요한 기도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만한 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에서 바울은 기도의 주제만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대상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 이건 기도의 대상을 조금 넓히라는 이야기입니까? 보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 바울이 편지한 이 에베소 지역은요, 로마 제국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1세기 중반에 이 로마 제국은 그야말로 신처럼 군림하는 제국이었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도 미국 하나가 관세 전쟁을 시작하니까 많은 나라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신처럼 군림하는 제국, 그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어요. 황제는요,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신적 존재로 숭배받는 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황제에게 절하고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주라고 이야기하는 그 로드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이사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제국 시민의 의무이자 충성심의 표현이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였어요. 특히 이 소아시아 지역, 그 중에서도 이 에베소는요, 황제의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도시 한가운데는 로마 황제를 위한 황제 신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해마다 축제가 열렸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은요, 잡혀 죽을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정치적인 반역으로 들릴 만큼 아주 위험한 선언이었던 거예요. 이런 시대에 바울은 에베소에 남아있던 제자 디모데에게 오늘 말씀을 편지로 보내는 겁니다. 이 말씀은 기도를 할 때 정치적으로 타협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말되 그들의 통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세상의 권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라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는 기도에 대한 첫 번째 권면은 뭘까요? 첫 번째로는 나와 다르다고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4절 말씀 각각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1절과 4절을 우리가 지금 읽으셨는데 여기 똑같이 나오는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 있죠. 이거는 헬라어로 안스프로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류의 사람들,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이 누굽니까? 내가 외면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눈 한번 찔끔 감고 넘어가고 싶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섞여 있던 거죠. 또 노예와 자유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날이야 모두가 다 평등한 세상이지만 그렇지 않았던 거죠. 또 남자와 여자도 있었어요. 노인과 어린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늘 경계선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다양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나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나와 차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논쟁을 보면은요, 늘 누가 거룩하다, 내가 더 거룩하다, 내가 더 중요하다,
내가 더 귀하다, 이런 것들이 논쟁의 중심에 있었어요. 이런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4절 말씀을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4절을 한번 보시면서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 경계선을 넘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경계선을 넘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지 선교적 명령만이 아닙니다. 교회의 기도 방향, 성도의 기도의 방향을 다시 세우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 생활, 그동안 해오셨던 우리 기도 생활은 어떠세요? 혹시 내 편만을 위해서 기도해 오진 않았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만 기도해 오지 않으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게 이익되는 사람들이 기도의 대상입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청소년부 학생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어른들 기도할 때는요 맨날 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만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렸어요. 생각해보면 감사도 고백할 수 있고 찬양도 올려드릴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주시옵소서만 할까요? 당장 다음 주 기도부터 바뀌어야겠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GPT한테 물어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한 기도를 만들어줍니다. GPT에게 의존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 기도를 가지고 한 주 동안 씨름하면서 내 삶에 적용하면서 새벽 제단에 무릎 꿇어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회중들을 위해서 온 교회의 기도에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의 본질을 생각해 보게 만드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내 편에게 혜택을 주는 무기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담으세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조율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분의 마음만큼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멘. 우리가 집안일을 하다가 뭐가 하나가 이렇게 싹 스쳐서 다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고 아파요. 그렇죠? 이게 피가 멎고 어느 정도 아물기까지는 한 3일 정도, 완전히 치유되기까지는 한 열흘 정도 걸리겠죠. 그때까지 얼마나 불편합니까? 머리도 감지 못하고. 예수님의 기도는요 언제나 자신을 넘어서 타자를 품는 기도였어요. 나를 못 받고 있는 그들을 위한 기도, 심지어 원수까지 포함하는 사랑의 기도였습니다. 바울이 말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란 바로 이런 기도예요. 우리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닮을 때 우리의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성숙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져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이 좁은 울타리의 기도를 넘어서 이제 그 경계선을 허물고 나아갈 때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전하는 기도에 대한 권면은 뭘까요? 예수님을 닮으면 기도가 성숙해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기도는요 진짜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야.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유행하는 그 드라마 하나가 있습니다. 다 이루어질진인가요? 네, 진이가 나오는, 소원 들어주는 정령이 나오는 그런 드라마가 나오네요. 이 세상의 것들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만 들어준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드라마를 보세요.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는 기도를 하는데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는 세상에 많은 길이 있고 그 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슬람을 통해서도 불교를 통해서도 결국엔 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우리는 이 유일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말고는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무엇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원하신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이 두 가지 기도를 모두 포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라고 믿으면서도 그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니까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뜻하신 거예요. 우리 자녀를 하나님 구원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그 자녀를 구원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세요.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옳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그리고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나만이 아니라 너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해 가시고자 하는 그 믿음이 담겨있는 그 기도,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지난 주간에도 만났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사실 결혼하기 전에 약 한 30년 정도 우리가 각자 가정에서 자라서 이제 누군가를 만나서 이제 독립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알고 있던 나와 결혼한 이후에 내가 다른 거예요.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결혼이 한 20년이 거의 가까워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 밑에서 있었던 시간보다 이제 앞으로 내 배우자와 살았던 기간이 더 긴 거예요. 부모님이 알고 있던 나는 과거의 나인 거예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학교 언제 다니셨어요? 기억도 안 나시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과거의 나를 기억하지만 과거의 나는 역시 그냥 과거일 뿐입니다. 전혀 나는 다른 존재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숙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바울이 말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는요, 단순히 그 생각의 범위를 넓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나와는 다른 존재, 내가 과거에 사랑했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그 존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무엇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는 훈련을 합니다. 마치 악기를 조율하듯이. 이 영적 조율이 끝나면은요, 그때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의 김경일 교수님,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인데요. 그분이 어떤 강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가족여행을 갈 때 늘 싸웠대요. 딸이 둘이고 이제 아내하고 이제 넷이서 여행을 가는데 늘 싸웠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싫어서 새로운 시도를 하셨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부산까지 여행을 가는데 부산에서 만나기로 했대요. 괜찮죠? 가는데 싸우니까 교수님은 비행기를 타고 가고 아내는 KTX를 타고 가고 딸 둘은 버스를 타고 왔대요. 그래서 부산에서 만났는데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달라요. 한 가족이라도 다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이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소원을 빌지 마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모든 사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전하는 기도에 대한 권면은 뭘까요? 기도는요, 복음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 비는 수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것을 증언하도록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아 믿음과 진리로 이방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참말을 하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 바울은요,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삶을 바친 사람 아닙니까? 이 기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끝은 언제나 복음의 확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세상의 문제를 피하거나 세상의 문제를 이기기 위한 그런 어떤 수단이 아니고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기도한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드려왔던 기도의 어떤 주제들, 대상들, 해왔던 그런 기도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물론 구하는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아주 정상적인 겁니다. 어저께 우리 속회에서 식사 준비하신다고 교회에 오셔서 아기를 좀 교육관에다가 맡겨 놓으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기 이제 돌 조금 지난 우리 어린이를 제가 이렇게 품에 안고서 한참을 이렇게 노는데 제가 너무 심심해가지고 저희 집에 데리고 들어갔어요. 집에 데리고 들어가고 이제 막 저희 애들한테도 이제 아기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팔이 잠깐 아파가지고 이제 아기를 잠깐 내려놓으려고 침대에다가 이렇게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이게 막 우는 거예요. 왜 울까요? 이제 한참 불안했던 거죠, 얘 입장에서는. 그랬는데 얘가 나를 여기다가 내려놓으면 나는 여기 머물러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기들을 바라보면은요, 그 아기들이 왜 우는지를 압니다. 그렇죠? 아기가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우는 거죠. 나를 여기 내려놓지 마세요. 나 여기 있기 싫어요. 엄마한테 데려다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신음하는 그 신음도 아세요. 주여 하고 찾는 그 음성조차도 하나님은 그 마음에 담긴 뜻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는요,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기도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원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분을 찾기만 하면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기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기도의 끝은 복음의 확장으로 이어져야만 돼요. 기도는 마음의 울타리를 넘는 훈련이자 행동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실제 삶 속에서 작은 섬김과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나는 할 줄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아니 나는 하기 싫지만 기도함으로 할 수 있는 동력을 얻는 거예요. 바로 이때 우리 기도는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도구가 됩니다.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가 복음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켜 갑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의 원을 넓히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범위만큼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그 저들 안에 누가 있었는 줄 아시죠? 그분을 못 박은 병사도 있었고요, 조롱하던 군중들도 있었고, 그리고 침묵하고 배신했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분의 기도는 정말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열려있던 기도였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조차 하나님께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요, 단순한 용서가 아니에요. 세상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담은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이렇게 깊고 넓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기도가 삶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디트리 본회퍼라는 사람 아세요?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젊은 목회자이자 신학자였거든요. 신학교 가면은 배우는 사람이에요. 이 나치 독재 정권에서 이 히틀러가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그 말에 동의하죠. 심지어 이 교회 강단에서조차 히틀러를 위해서 기도하던 시대였습니다. 옳습니까? 그럽니까? 그런데 이 본회퍼는요, 교회가 권력에 굴복하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불의 앞에서 침묵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나치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설립했어요. Confessing Church, 고백교회, 고백하는 사람들의 교회라는 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지키려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바른 예수님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잡혔어요. 감옥에 갇혔고 39살에 교수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쓴 편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나는 히틀러의 죄를 결코 정당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할 기회 주시기를 기도한다. 성숙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를 따랐죠. 그리고 모두를 위해서 기도했죠.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데올로기에 우리의 신앙이 잠식당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이것을 타협하면 안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 이 바른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권면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다르다고 제외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가까운 사람만이 아니라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이해하기 힘든 사람까지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 비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조율되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을 결국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기도가 복음의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말에서 멈추지 않고 작은 섬김과 사랑의 행동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좁은 울타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만큼 넓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셔서 이번 한 주 예수님의 기쁨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